제가 얼마 전에 접했던 내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시 한 편을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승 님이 쓰신 수선화에게, 이런 타이틀의 시인데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이렇게 외로운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무도 동행해 주지 않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쓸쓸하고 황량한 그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를 발견합니다. 낭만적인 시에 담아서 자기의 처지를 위로할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는, 마치 진통제 없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 고통을 오롯이 감내해야 되는 환자처럼 이 나그네는 오롯이 혼자 고독의 아픔을 혼자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한 남자의 고뇌에 찬 삶의 현장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가감없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노출시켜주고 있습니다. 온종일 함께 자기의 길을 비춰주었던 조촐한 한 줄기 햇빛마저도 스스로를 감춰버린, 숨어버린, 어둠 짙게 내려앉은 광야의 한 복판에서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고단한 하루를 애써 덮으려 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처절하게 사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죄가 있다면 오직 하나, 남보다 더 잘 살아보고 싶고 남보다 더 성공하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축복을 한번 자기도 받아 누리고 싶은 그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될 그 욕심, 넘지 말아야 될 선 넘음으로써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형 에서의 이 살기를 온몸으로 느꼈던 야곱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방법, 어떤 수단으로서 또 형의 살기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야곱은 내가 살 길은 도망가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낯설은 땅을 향해서 가고 싶지 않은, 떠나고 싶지 않은, 일평생 자기의 보금자리였고 일평생 자기의 방패였던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먼 이국 땅을 향해서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떠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장장 500마일 이상입니다. 아마 시간으로 따지면 한 달 넘게 걸릴 그 머나먼 길, 가이드 없이, 지도 없이 홀로 아마 브엘세바를 떠나서 헤브론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통과하여 세겜 땅에까지 갔다가 거기서 요단 골짜기를 따라서, 그래도 제법 다른 길보다는 길이 큰 그 길을 따라서 북동쪽에 있는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노정에서 자기가 떠난 부엘세바에서 50 내지 6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한 2, 3일 길은 걸어갔을 것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어둠 때문에 고단한 하루를 그 광야에서 맨 땅을 침대 삼아서, 매트레스 삼아서, 하늘을 지붕 삼아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을 때 그는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지만은 고단한 몸은 그가 사색할 시간도 묵상할 시간도 주지 않고 아마 그는 금세 잠에 골아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 밤에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꿈을 꿉니다. 아주 희한한 꿈을 꿔요. 사다리를 보았는데 사다리가 얼마나 큰지, 땅에 세워진 그 사다리는 꼭대기 하늘까지 닿았고 그 하늘까지 닿은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개역성경에는 사자들이라고 나와 있고 다른 세번역에는 천사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 천사가 아니라 여러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 그 높은 하늘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야곱의 꿈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가 막힌 선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 선물은 하나님이 그곳에 자기가 혼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외로운 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하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내려다보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세 가지의 약속이었어요. 기가 막힌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자기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뭐예요?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던 에서에게서부터 피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 하늘과 땅 사이의 가장 큰 두려움은 에서였을 것입니다. 에서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지금 도망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제가 목가지에서 목회할 때 우리에게 출석하시던 H 집사님, 홍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참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맨 땅에도 헤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미국에 오셔서 정말로 자수성가하고 비즈니스를, 기업을, 사업을 크게 이루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옛날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옛날 얘기니까 지금은 더 오래된 옛날 얘기죠. 아주 우범지대, 그 오클랜드 인근이니까, 오클랜드 셀리앤드로 거기서 편의점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장사가 제법 잘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둑이 너무 많은 거예요. 훔쳐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지고 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대로 나갔다가는 나 이거 장사, 이 사업 못하겠다. 고심고심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착안해냈습니다. 그건 뭐냐? 개를 한 마리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도베르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부에서 거금을 들여서 철저하게 훈련된 가드 독을, 그분의 표현대로 송아지만한 개를 비싼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훈련이 철저히 되어 있는지, 어디 있든지 항상 이 개의, 이 가드 독의 눈초리는 항상 주인의 얼굴을 보고 주인의 눈초리를 봅니다. 오른쪽 무릎을 치면 오른쪽으로 와서 앉아있고 왼쪽 무릎을 치면 왼쪽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주인이 혹시 불편한 심기가 느껴지면은 그때부터 허연 이빨을 드러내고 공격 모드로 나갑니다. 이 도베르만 개를 상점에 딱 데려오고 캐시어 옆에 딱 놓았더니 그때부터 도둑이 싹 썰물처럼 사라져 나가고 일체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이 도베르만 개가 딱 카운터 옆에 앉아가지고 주인 얼굴과 손님 얼굴, 주인 얼굴, 손님 얼굴에서 주인이 인상이 있으면 주인이 인상이 조금 불편하면 그때부터 공격 모드로 나가니까 아예 도둑을, 강도를 훔치고 달아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하게 문제가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기가 막힌 한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주 우범지대를 지나가는데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차를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나는 항상 총을 가지고 다닙니다. 왜? 이 우범지역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총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이 총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서행을 하고 있는데 7, 8명이 길을 딱 가로막고 총 들고 흉기 들고 칼 들고 이런 젊은 친구들이 차를 딱 가로막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두렵질 않더래요. 왜? 옆에 그 도베르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베르만이 옆에서 자기 옆에서 이제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문을 한 뼘 정도 딱 열고 그 다음에 도베르만을, 이 개를 향해서 공격 명령을 했더니 이 개가 고개를 내밀고 사자같이 그 날카로운 이빨을 그냥 있는 대로 벌리고서 공격 모드로 나가니까 그 7, 8명 되는 청년들이 뭐 총을 들어도 상관없어. 여기 있다가는 물려 죽겠구나. 그냥 번개같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자취를 감춰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무용담 같은 참 흥미로운 그 영화의 한 토막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두려울 때, 불안한 거리를 가면서 흉기를 들고 나를 공격해 오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도베르만 개 하나만 있어도 7, 8명을 상대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도베르만 가드독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유대 나라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군대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3일 안에 삼키겠다고 들어온 것처럼 아수르가 그렇게 유대 나라를 삼켜버리겠다고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큰일 났구나,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했지만 뚫린 곳, 한 곳, 하늘을 향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한밤중에 천사 하나를 보내서 그 천사 하나가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섬멸했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나가보니까 시체뿐이었습니다. 도베르만 가드독이 7, 8명을 상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 여럿이 아니라 한 천사가 18만 5천 정예 부대를 한밤중에 다 쓰러뜨렸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우고 전쟁 때문에 신음하고 인플레이션, 경제적인 불안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만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릴렉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주시겠다는, 뭔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시겠답니다. 자손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받는 존재입니다. God is a giver. We are receivers. We are recipients.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뿐이나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그 생명, 그 풍요로운 삶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로 아담을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야?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하나님이 하신 것은 주신 거예요. 아담의 계획이 없었고 아담의 플랜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 the best address, the best resident, the best residence, best atmosphere, the best living condition 다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조해 에덴 동산제로 완벽한 주소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 그치지 아니하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주신다는 게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이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선물과 각양 은혜와 은사를 충분히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으며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 다시 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All of those people will be blessed because of you and because of your descendant, your seed.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두 가지 차원이에요. 야곱에게 주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이 약속은 두 가지 차원이에요. 하나는 복을 받는 거고 또 하나는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들이 오늘 38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간격을 뛰어넘어 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What is that got to do with me?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꿈에 보았던 그 사다리는 뭐냐 이거죠. 그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닥다리 히브리어로 술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봅시다. 술람. 이 술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역성경에는 사닥다리로 번역이 되어 있고 새 번역에는 층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혹은 계단으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28장 12절 새 번역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한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일부 천사들은 올라가고 일부 천사들은 내려가고 있어요. Ascending and descending
multi angels. 사다리 하나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겠어요? 사다리 하나는 일방통행이죠. 올라간 다음에 내려와야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술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다리보다는 층계 혹은 계단이라고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다리의 본래 기능이 뭐예요? 두 곳을 연결하는 것이죠. 주로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연결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에 있든지 아니면 저 뒤에 창고에 항상 사다리가 있어요. 왜? 항상 우리 함장로님이 또 때로는 우리 고집사님이 그 사다리를 통해서 지붕에 올라가든지 공사를 할 때 그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중국 무술 영화에 나오는 영화 배우가 아니라면 높은 지붕에 올라가려면 우리 모두는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꿈에서 야곱이 보았던 이 사다리는 그런 사다리가 아니라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 이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영적인 차원을 연결시키는 엄청난 사다리, 계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늘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을 말합니까?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을 말합니까? 우주선이 떠다니는 스페이스를 말합니까?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높은 차원의 세계를 말하고요, 이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주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삶의 현주소 자체가 하나님을 늘 배알할 수 있고 하나님을 뵐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이었어요. 그러나 그 교제권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릴레이션십, 축복의 관계는 깨어졌어요. 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관계, 깨어진 동행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높은 보좌 위 하늘 위로 영적인 세계로 가셨지만은 여전히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바로 이 사다리를 허락하셨고,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에 야곱이 꿈에서 그 하나님의 사다리를 본 것입니다. 그 사다리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야곱 자기를 연결시켜주는 브리지 역할을, 통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이 꿈속에서 본 이 사다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이 야곱이 본 사다리가 마지막 사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다리를 소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다리를 주셨어요. 야곱이 본 그런 종류의 사다리가 아니라 성막이라고 하는 사다리를 주셨어요. 성막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낮고 천한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통로로 무엇을? 성막을 주셨단 말이죠. 그 성막에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신을 할 수 있고 교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은 발전해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의 후일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또 하나의 사다리가 결속이 되었고 계시가 되었고 그 혜택을 받아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말일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다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야곱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다리를 보았던 그 사다리는 그림자였고 실제적인 사다리가 내려왔으니 1800년 이후에 베들레헴 말구에 누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진정한 true ladder, true stairway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내 추측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으니,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다니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리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나다니엘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면서 야곱이 보았던 꿈에 보았던 그 사다리가 바로 나다. 인자 위에 나를 통해서 내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야곱이 본 그 사다리를 꿈에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영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뵙고 만나고 교제하는 축복의 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통일천성 364장에 보면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던 일평생 부르셨던 찬송이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일평생 불렀던 이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야곱이 본 사다리였는데요. 야곱의 사다리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7월 5일 독립기념일 바로 다음 날 로스앤젤레스에서 몇 분의 멀리서 오신 손님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기억하고 또 늘 기도하고 또 헌금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그 만났던 귀한 VIP들 가운데 한 분, 제가 처음 만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을 참 들었어요. 기가 막힌 간증. 이 최 목사님 본래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이 최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는 것을 소원했지만 이 최 목사님은 No thank you. 나는 싫어. 아버지처럼 고생하고 싶지 않아. 싫어. 공부도 많이 하시고 미국에 오셔서 정말 굴지의 IT 기업에 들어가셔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잘 나가는 아메리칸 드림을 펼칠 수 있는 미국의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회사가, 자기가 다니고 있는 소속된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이 되면서 흡수되면서 자기의 포지션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뜻하지 않게 실직을 경험해야 되는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견뎠지만은 날이 가고 시간이 가면서 우울한 마음이 들고 이 우울증이 점점 심화되면서 견디지 못해요. 이 목사님은 목사님 되기 전이죠.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스스로 마감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죽기 전에, 그래도 내가 목사의 아들이고 내가 믿음의 아들인데 죽기 전에 그래도 목사님의 기도라도 한번 받고 죽어야 되겠다. 그냥 손에 잡히는 알고 있는 지인으로 알고 있는 목사님께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데 이 목사님이 뭔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른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제 죽을 결심을 하고 있는 이 최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진단이 됐는지
상황을 파악한 이 사모님이 마침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신경 안정제 같은 것을, 우울한 사람들이 먹는 신경 안정제 같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신경 안정제를 좀 복용해 보시라고 상담을 하고, 그러고서 신경 안정제 그거를 피를 먹고 그날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꿈인지 생시인지,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 환상을 보았는데, 밤새도록 이 환상을 보았는데 새벽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비참하고 눈뜨고 볼 수 없는 지옥의 환경을 보여주셔요. 얼마나 이 밤새도록 이 지옥을 보면서 전율과 공포를 느꼈던지, 새벽에 잠이 깼는데 자기 몸이 흥건히 젖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자기 옷을 짜보니까 물이 주르륵 떨어져요. 이 온몸에서 나오는 그 땀 때문에. 욕조에 가서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잠시 안정을 한 다음에 씻고 샤워를 하고 들어오셔. 꼭두 새벽이었으니까 다시 잠을 청했는데 다시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그 지옥이 아닌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황금길, 황금빛으로, 그리고 찬란한 밝은 그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을 만지고자, 그 주님을 타치하고자 가도 만날 수 없었던 그 천국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이 분이 느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생을 마감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버려진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가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내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이 자리에 죽음을 생각하는 이 나락에서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가슴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고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신학을 하게 되고, 안수를 받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죽음의 문턱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셨다고 하는 이 참 기가 막힌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3800년 외로운 고단한 길을 가는 야곱에게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고단한 삶, 아무도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줄 이 없는 고독한 삶, 곱씹고 곱씹어도 우려되지 않는 세상에 그 길을 가는 나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고독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거기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주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요, 생각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야곱이 주와 함께 뛰는 가슴으로 20년 생에, 아니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제 목사님이 그렇게 일어나 고독의 자리를 떨구고 일어나 승리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길 떠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